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노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만으로 두려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일을 모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쯤에 그들이 그의 몸에 양재를 얻고 애굽에서 입양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요셉이 바라본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허전해지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리준 목사님과 그리고 박승자 사모님과 또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아쉬움이나 허전함보다는 무엇인가 가득 찬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한 해를 보내게 하실까라는 기대도 되고 또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자기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요,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기도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그때 제가 뭐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누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생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이 팔기는 팔았죠. 그런데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내가 똑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건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 하던 그 아픔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그 감옥에서 보냈던 그 험악한 시간들이 억울해가지고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무덤에 던졌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보냈던 그 밤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는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와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자기의 꿈을 무시하죠. 그랬을 때 요셉은 왜 내 꿈을 무시하느냐고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고 또 자기가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형들을 향한, 그 상대를 향한 원망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자녀를 길러주겠다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둔 요셉은 먼저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그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는 향기가 피어납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며 향기를 묻힐 때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물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가나안 땅임을 요셉은 알고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곳인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 땅에 그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그 애굽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묻혀야 되는 곳, 그곳은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장소, 천국을 분명히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종착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함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자기의 그 인생의 종착역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매만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즉 하나님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서울이 부산보다 앞서 있죠. 의술도 앞서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요, 부산에 반여동에 아주 갑부였거든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싹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암 때문에 서울에 큰 병원에 간다고 싹 정리해가지고 뭐니 해도 서울이 의술이 좋다고 서울로 싹 갔습니다. 서울이 부산보다 의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행도 서울이 빠릅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서울이 부산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또 자녀들 서울로 막 보내려고 하죠. 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실권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의 궁전 그 근처에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 그런 것들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고센 땅에 살 거라고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보고 싶겠습니까? 2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만나는데 바로의 궁전이면 어떻고, 장수야 어디면 어떻습니까? 17살에 달려가가지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거기다가 7년 흉년 7년을 보내고 흉년 2년째에 아들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달려갈 텐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네가 영원히 정착해야 할 땅은 애국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과 함께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온 때로부터 430년, 그리고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고센 땅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바로의 궁전 근처에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출애굽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근처에 왔을 때에 바로가 뒤쫓아오죠.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라면 그만큼 출애굽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도 그 믿음이 좋은 롯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그 믿음들이 흔들리기 마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했을 때 우리 출애굽하지 맙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좋으니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묻어 살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신앙에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때에 가나안을 보고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26절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제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물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달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맹세를 시켰는지 400년이 지난 날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400년 전에 그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지난 날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을